그러면은 오늘도 7주차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저번에 시작할 때도 이 말씀을 제가 틀었던 것 같은데, 우리의 주제 말씀이죠. 이건 이제 거의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눈썰미가 좋으신 분은 벌써, 줄 그인 부분이 조금 달라졌다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신중하며 절제하며에 꺼놨는데, 이번에는 헐뜯지 아니하고, 그리고 험담하지 아니하고에 줄을 꺼놨습니다. 그러면 이 줄거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의 주제가 무엇인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오늘은 네, 친밀한 대화, 긴밀한 대화라는 제목을 제가 잡아봤어요. 사실 이 대화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발제를 하면서 남편과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다뤄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다가 그래도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깊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성경을 다 이제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대화에 대해서, 그래, 말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아모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러니까 남편과 나의 뜻이 같을까를 질문했을 때 그 친밀함은 대화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대화에서 친밀함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나랑 친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때 어떤 억양이라든지 분위기 이런 모든 것들이 말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원이랑 친하니까 지원아 이런 거 했어?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친밀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이 친밀함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것인지, 어, 아,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뜻을 하나로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화가 좋은 대화여야 되는데, 좋은 대화는 절대로 자동으로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어려울 때는 항상 말에서 비롯된 그 이기심이라는 거죠. 내 어떤 어, 나의 나의 원대로 대화한 것, 나의 어, 욕구와 나의 욕심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문제를 일으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 다른 남편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건전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대화의 기술이다. 그래서 만족스러운 의사소통 없이는 남편과 아내의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친밀함의 근원이 대화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패한 의사소통의 결과는 똑같아요. 우리가 친구랑 대화가 뜸해지면은 그냥 거리가 멀어지는 것처럼 남편과도 똑같습니다. 실패한 부부 관계 속에서 당신은 항상 실패한 의사소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부부가 나누는 대화 방식만 들어도 이 사람의 관계를 예상할 수 있어요. 되게 형식적인 대화를 하는 부부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한마디만 들어도 이 부부는 진짜 끈끈하구나. 여봉 뭐 이런 걸 수도 있겠고. 그쵸. 말만 들어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친밀하고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 부부는 대부분 효과적인 대화를 나눈다. 이 효과적인은 되게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는데, 나중에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반대로 심각한 갈등과 냉소를 겪고 있는 위기의 부부 사이에는 대화 자체가 없거나 아니면 건강한 대화 방식이 부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계속 중요하다고 성경에서도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말에 대한 부분 너무 많은데 조금 이제 추려서 들고 왔어요.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그러면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고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잠언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 사이에서 건강한 대화를 나누지 못하면 이 부부 사이가 형식적이고 빈약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냥 형식적인 말만 주고받는 사이가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함께하는 것이 즐겁지 않고 되게 지루하겠죠. 그리고 원래 얘기를 하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혜로운 방안들이 계속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긴밀하게 생각을 나눠야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오해가 생기고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만 쌓여 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우리가 남편이랑 되게 잘 지내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신혼의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거를 전 생애를 통해 그러니까 우리의 10년 후, 20년 후를 바라보면서 얘기를 들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기가 없어지게 되면은 부부 사이가 또 당연히 소원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대화가 사라지면은 어 그리고 단절되면은 서로에 대한 오해가 바로잡힐 기회도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선입견으로 굳어지고 이게 이제 한 번 금이 가는 관계는 회복할 수도 없다. 제가 옛날에 제일 첫 번째인가 두 번째 발제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말이 남편에게 갔을 때 그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한 말은 어,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다. 마음에서 뭐 약간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많은 저자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마디 잘못했던 것들이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염두에 두고 남편에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나와 남편의 대화거리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뭐냐면 혹시 남편과 이 대화가 오직 아이 이야기뿐이지.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요즘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 친밀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대화의 주제가 아이밖에 없으면 그 관계는 점검해 봐야 되는 관계예요. 그리고 남편과 내가 대화하면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지. 이건 뭐냐면 계속 스크래치가 나는 대화 형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잘 얘기하다가도 어떤 부분에서 삐걱이는 거죠. 근데 그게 주기적으로 일어날 때 그거는 이제 고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 못하는 어떤 영역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내 단점에 대해서는 숨기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의 은밀한 죄들. 근데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런 것도 나눠야 돼요? 당연하죠. 한 몸이니까.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죠. 이 남편과 나누지 않을 때 우리는 몸의 반쪽을 이제 그 잃어버린 거랑 같다고.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남편과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아니면 남편과 나의 취미는 의 관심사에 대해서 서로 터치 안 하는 거예요. 남편은 축구하는 거 좋아하고 아니면 등산 가는 거 좋아하고 아니면 친구들이랑 모여서 뭐 예를 들어서 게임하는 거 좋아할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그게 좀 남편한테 해로운데 어쨌든 해줘야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러면 그냥 갔다 와라. 말하지 말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음. 아니면 내 관심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옷 만드는 거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할 때, 그냥 남편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잘 하고 올게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난 사람들과의 내용을 대략적으로라도 공유하지 않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미팅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뭐 남편이랑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 이런 걸 배웠어. 너무 좋더라. 그리고 이제 뭐 지원이는 만삭이 되어 가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죠. 우리 지원이 제가 출연료를 들어야 될 정도로 제가 언급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그런 내용을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만났어. 끝.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대화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이 대화는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이게 뚝뚝뚝뚝 단절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했을 때 이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대화의 기술도 우리가 익혀야 되는데 이 대화의 기술이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만큼 이게 단기간에 익힐 수 있는 기술도 아니고 쉬운 기술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에 맞춰서 이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랜 세월 훈련해야 할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감사하게 남편 한 사람에 대해서만 연구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응. 그래서 우리 남편이 대화를
이어나갈 때 어떤 스타일인지, 또 어떤 말을 싫어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화를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 나가야 되는지에서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되는, 그리고 공부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이 동물과 다른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죠. 동물은 그냥 본능적으로만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대화는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되고, 그 연합한 관계 안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때 필요한 내용을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고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제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에베소서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하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어떤 명령이냐면 현재형 명령어래요. 우리한테 계속해서 반복해서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단순히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말하지 않으면 그 속을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그쵸? 근데 남자들은 더 그래요. 무조건 말해야 돼. 우리는 약간 눈치가 없나? 내가 이 정도로 약간 표정을 보이고 내가 좀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근데 남자는 몰라요. 너무 몰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속을 끙끙 앓지 말고 참되게 얘기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랑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에게 어떤 은혜로운 일을 베푸시는지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기록하여 계속해서 알 수 있도록 하셨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분이시라면 우리도 만물을 보면서 더듬거렸겠죠. 하지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관해서 철저히 무지하게 됐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당연히 하겠죠. 음. 그래서 우리는 남편에게 서로에게 자신을 알려야 된다.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대충 알고 있다고 추측하지도 말고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묻고 말해야 한다. 잠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참된 것을 말하라 안에는 세 가지가 내포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진실을 말하라입니다. 이 본문은 이제 그 에베소서 4장 25절은 대화할 때 버려야 할 것과 채워 넣어야 할 것을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데, 버려야 될 것은 당연히 거짓이고 채워야 할 것은 참된 것이겠죠. 진실이겠죠. 그래서 이 현재어 명령, 이 계속해서 말해야 되는 것은 말해라라는 동작뿐만이 아니라 내용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실을 말해라. 근데 참된 것은 단지 거짓이 없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해요.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신이 말하는 습관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 내가 은연중에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거나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작고 하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확대 및 가장하거나 반대로 축소하지 않는지, 아니면 절반만 참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일부러 불리한 것을 말하지 않는지, 그리고 참된 것을 진술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핑계를 둘러댈 수도 있어요.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전달하고 많은 포장과 꾸밈이 섞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그걸 해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하얀 거짓말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음, 뭐 너무 이게 저는 되게 많이 하는 편이더라고요. 생각보다 제가 돌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순한 예인데,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뭐 내가 사야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어, 뭐, 근데 살 때 예를 들어서 딴 사람들이 산 거가 눈에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들고 가던데? 약간 이런 말? 이런 것도
이제 과장이 섞인 말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실이 아니잖아. 몇 사람인데. 몇 사람이 내가 사는 걸 원하고 싶고, 사는 거를 이제 들고 가는 걸 봤는데, 지나가는 사람 다 들고 가더라. 이런 말들이, 잘못된 정보다. 근데 이런 것이 섞이면 다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말 습관을 어, 점검해야 된다. 그리고 남편한테 얘기할 때도 이거 진짜 다 있어. 나 무조건 사야 돼.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수식어로 꾸며도 정직한 말처럼 아름다운 말은 없다. 그래서 항상 진실을 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스럽게 말하라입니다. 어, 여기서 보면은 그 아까 전에 이 에베소서에서는 참된 것을 말하라는 명령이 두 번 나오는데 내용뿐만 아니라 방식도 좋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이 방식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방식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사랑의 여러 가지 필수 요소 중 하나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 따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가 진리를 선포할 때, 말을 선포할 때 사랑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말하는 습관이. 그래서 우리는 또 결혼할 때 이런 것도 했어요. 배우자에게 진실만 말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서약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진실을 사랑으로 말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다 했죠. 저도 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말에 사랑이 있는지 사랑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여기 다인 것 같은데 사람이 살다가 어떻게 맨날 사랑스럽게 얘기해요. 근데 이 밑바닥이 뭐냐면은 내가 딱 힘들 때 진심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진심이 사랑스러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태도로 배우자에게 말하는지 점검해 봅시다. 상대방이 들을 수 있을 때 있는 좋은 때를 기다리면서 말하는지 아니면 내가 말하고 싶은데 성급하게 쏟아내는지 혹시 너무 많이 말하는 게 아니지 나 혼자 막 쩌쩌쩌 상대방 안 원하는데 오직 나의 필요에 의해서 좀 들어봐 이런 것도 안 되겠죠. 응? 그리고 우리의 말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배우자에게 유익이 되는지 아니면 상처가 되는지 건설적인지 파괴적인지 또 사용하는 단어와 표현은 전달하는 내용을 담아내는 좋은 단어인지. 그러니까 좋은 단어와 표현을 쓰고 있느냐. 그리고 말하기 전에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가. 우리가 옆에서 맨날 보는 사람이면일수록 말을 편하게 하고 그 사람과의 대화를 할 때 기도를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번씩 이따금씩 가는 모임이 있어. 그럼 우리 당연히 기도로 하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 같이 하진 않지만 가는 길이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남편이랑 얘기할 때는 너무 당연하니까 기도를 안 해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남편이랑 대화할 때. 또 그리고 화를 내고 나서 남편에게 최후 통첩하는지 이것도 제가 저번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화를 내고 이불 꾹 닫고 있다가 여보 나 이제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최후 통첩을 많이 날립니다. 이게 여자의 어떤 악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나도 그런 성향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경청하면서 말하라예요. 이제 본문에는 듣는 것에 대한 그 내용은 없지만 대화가 항상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듣는 거 같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 욕을 당하느니라라고 말하며 경청의 중요성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래서 부부가 건강한 대화를 주고받지 못하는 이유 중 큰 하나는 누구도 경청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자기 의견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공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혹시 상담 전공하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로렌 히트먼 이분이 이제 성경적 상담 길잡이라는 책을 지었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공감은 사랑의 또 다른 말이다. 공감은 나는 고군분투하고 있고 당신을 보고 있다. 예수님이 당신으로부터 멀리 계시지 않은 것처럼 나도 당신으로부터 멀리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과 당신의 경험, 그리고 당신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을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게 공감이래요. 그래서, 알기 위해 듣는 것이라고 제가 이제 축약을 해봤고. 근데 이제
이 공감에 대해서 그리고 듣는 밥에 대해서 우리가 연애 때를 생각해 보자를 했을 때 제가 이제 연애할 때 상대가 어떤 말 하는지 진짜 무한 집중력을 가지고 들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단어를 쓸까? 어떤 사람인 걸까? 엄청 집중해서 듣는데 제가 찔려서 지금은 말하는 건데 남편이 뭐라 얘기하잖아. 너무 어려운 말만 해. 그런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남편이 이제 좋아하는 영역이 다르니까. 뭐, 신자유주의 체계 아래서 뭐 증거주의가 있고 뭐 웨스트민스터가 이렇게 분리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내 안에 정리가 하나도 안 돼서, 그래. 화이팅!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그런 태도도 안 좋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부부는 서로에게 공감해주는 최고의 상담가다. 잘 경청하고 공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이야기가 듣고 싶지 않아서 속으로 대답을 미리 생각하거나 말을 뚝 끊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주제로 화제를 전환하려 하지 말자. 이게 제가 전문이거든요. 음. 그리고 급히 판단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지 말고 흥미없다는 표정과 몸짓을 보이지 말자. 그리고 이제 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기 위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대화 방식과 서로를 향한 무의식적인 비언어적 표현을 우리 아이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아이한테 물러 들어가는 것이죠. 음. 우리의 어떤 결혼 생활이 이 아이들에게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참된 것을 말하라. 다음으로 즉시 해결하라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어, 이 화가 난 것을 그 남편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계속 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뭐 여기 해당 안 될 수도 있지만 해당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문제가 그때 해결하면 바로 되는 건데 즉시 해결하지 않아서 커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소한 의견 차이가 감정 문제가 되고 금세 이것이 죄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분이 망가져요. 왜냐하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짜증나니까. 응.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분노가 폭발하는 게 되고 단순했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에 작은 균열을 일으키는 정도였는데 부부의 친밀함을 크게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계속 놔둘수록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해결하려는 의지 자체를 상실하게 된대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것은 마귀에게 주는 것이다. 음. 그래서 오래 놔두는 것은 우리의 악한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항상 해결해야 된다. 즉시. 근데 해결하기 전에 다음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나는 모든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가? 문제를 언급하는 나의 동기와 이유가 무엇인가?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았는가? 나의 말들은 사랑으로 전해졌는가? 내가 말한 때 장소는 적절했나? 하나님께 지혜와 이해심을 달라고 기도하여 구했는가? 이게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내가 봤을 때 이거 다 되면은 그냥 예수님이긴 한데 그래도 항상 점검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된다. 먼저 져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어,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를 다루고 사람을 공격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 풀어야 되는데, 사람을 인신공격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응. 아까 전에도 우리가 부부의 대화를 좋게 만들려면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로 채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부 사이에서 지금은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싸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양가의 집안을 싸잡아서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너희 집은 항상 그렇더라. 우리 집에서는 항상 이렇게 해왔어. 너가 따라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부부는 이제 한 집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항상 남편도 함께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그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남편 가족은 왜 이러냐?
우리는 안 이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아니 근데 이 부분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진짜 조금 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잘잘못을 따지게 되면은 본질을 흐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덕이 안 되죠. 어, 그리고 모든 해로운 말은 결국에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말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인지 진지하게 우리 말 습관을 평가해 봐야 된다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서로를 격려해야 되겠죠? 부부가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곧 격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 사람을 인내하고 견디는 것에 대해서 남편에게 항상 격려할 수 있고, 이 격려는 아무리 많이 해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너무 잘하고 있다. 그래도 인내하고 용납하는 당신이 너무 멋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하나뿐인 짝이니까 이 무한 격려를 해줘야 된다. 요게 숙제입니다. 기억합시다. 숙제. 음. 그리고 성경에서 또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성경은 혼자보다 둘이 낫다고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이 문제를 해결할 때도 두 사람이 머리를 맞추면 해결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둘의 연합을 위해서 이 둘의 연합을 강하게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에 숙제했던 거 기억나죠? 사랑의 10번.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맙다라는 말도 많이 해야 되고, 남자들은 고맙다라는 말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그리고 빨리 미안해. 빨리 미안해 하면은 사람이 되게 민망해지거든요. 자기가 화내고 자기가 조금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됐나? 그러니까 빨리 미안해를 하는 자가 돼야 되고 우리가 그리고 이렇게 빨리 좋은 말을 할 때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지는데 그리고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말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당연히 쓴소리도 해야겠죠. 근데 이제 그때는 덕을 끼쳐야 된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어야 된다라는 거. 일방적인 이제 당신은 이게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당신이 하는 일이 우리 가족에게 조금 피해를 주는 것 같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좀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성령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에게 말하는 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성령님한테 먼저 이제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배우자의 입을 막는 일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주신 거울을 깨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울을 깨끗이 닦고 또 거울이 왜곡될 수도 있죠. 왜곡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그를 온 마음 다해 섬겨봅시다.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내는 일과 중 가장 큰 일부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눠볼 때는 내가 남편이랑 하지 못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또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깊숙간에 있는 민낯과 내면을 전부 다 남편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 그리고 부부 관계 안에서 그 대화를 몇 시간 정도 하시는지, 몇 분 정도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